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4장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사무엘상 3장 마지막 부분 잠시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 끝부분에 보면은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훌륭한 선지자로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늘 사무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하는 말들이 헛된 말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옛날 어른들의 말에도 힘센 아들보다 말 잘하는 아들을 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을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들의 삶이 죽고 살아요. 부모님들에게도 말을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잘해야 되겠죠. 어떤 말을 할 때에도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말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듯이 그의 말이 할쉬를 떠난 그 살처럼 그 가운데 정확하게 꽂히는 겁니다. 명중을 하는 거죠. 또 우리들의 말들은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날아가질 못하고 헛되게 날아갈 때가 많은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의 말이 100% 보증수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이 직분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의 사람이 말의 권위가 없거나 말의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아주 적격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의 말이 허망한 말들을 많이 하거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잘못된 말들을 자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말들이 신뢰가 가지 않거나 그 말들이 허망하고 그런 말들을 주고받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말의 권위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결국 이 말은 앞으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과실을 맺고 또 논과 밭에 이런 곡물들을 또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 언어라는 것이 씨앗이다. 말이 씨앗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말이 기왕이면 저주의 씨앗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주일날에도 씨를 많이 뿌리세요. 이 축복의 씨앗들을 많이 뿌려서 누군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기억도 하지 않는데 내가 했던 그 어떤 축복의 말에 누군가가 그날 너무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삶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씨 뿌릴 때 하나 하나를 어디다 뿌리지 기억 못하죠. 이렇게 뿌리니까. 그죠? 이게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씨앗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헛된 말을 씨 뿌리듯이 막 뿌리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축복의 씨앗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누군가에게는 옥토의 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권위로운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들을 아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엘리라고 하는 이 가문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 이 사람들을 이제 패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일꾼으로 쓸 때 그 일꾼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말이에요. 말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말 실수가 많으면. 그만큼 말 실수라는 게 자기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또 공동체의 신뢰를 깨거나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패하면서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는 그 이유, 바로 그의 말에 어떤 그 권위와 신뢰성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교체를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교체합니다. 12제자 속에 들어갔던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유다는 목매어 자살을 하고 배가 터져서 죽어요. 결국 유다 이후에 12제자들이 모여서 다시 그 유다의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데 투표를 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결국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분주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 가문을 교체하듯이 유다를 교체하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들을 다 교체하신다. 이런 면에서 우리 주신 소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유다는 마띠아에게 그걸 빼앗긴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3장 이후에 4장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과의 그런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존재예요. 이 사실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서 13세기 BC 13세기쯤에 이들도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지중해 쪽, 이 서쪽 중간쯤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자리를 잡는데, 결국 지중해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과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이 땅을 뺏기 위해서 블레셋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절 보면은 4,000명 정도가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인데,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어요. 근데 이 장로들이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느냐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패배 원인을 잘못 분석해요.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 전쟁을 치러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원인에 대한 그 분석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훌륭한 의사는 어떻게 보면 그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장로들이 모여서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거다.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법궤만 찾아오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거 볼 것 없고 법궤를 가지고 알아.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했던 말 속에도 그게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디디니까, 그죠?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것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어요. 또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 때, 그때 또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바를 보면 언약궤가 언제나 앞서갔고,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그래,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언약궤가 앞에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그렇게 이제 충분히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기계적인 적용이 문제인 거예요.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언약궤와 이러한 것들이 앞서가고 어떤 그 승리를 가져올 때 언약궤가 앞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걸 행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가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통한 효력이 있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단지 앞장 세우는 거죠. 기계적인 어떤 그런 그 적용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내용이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핵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패배의 원인이 법계의 결여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그 시대가 말씀에 어두웠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정도로 무너졌다면 그 모든 것은 볼 것도 없을 정도로 표본을 여러분들 이게 쌀도 보면은 푹 찔러가지고 샘플을 보잖아요. 표본을 봐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면 다 퇴단해버리는 거죠. 샘플을 보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샘플.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인데 단지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전혀 없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궤를 차지한들 이게 전혀 승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 부족이죠. 부족처럼 지금 법궤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드라마가 있어요. 손이라는 드라마. 그 게스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손을 이제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손 없는 날 해가지고 이사하고 손 없는 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러는데 귀신에 대한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도 신부가 나오고 이런 무속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부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신부들이 사용하는 묵주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런 거로다가 그 귀신 들린 자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대면 다 들어가 막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림들을 보여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할 것 없어. 그냥 십자가 매장 가서 한 다발로 사다 놓고서 문제 있는 분한테 나눠주면 돼. 그냥 차에다가 갖다 놓고 그냥 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정말 십자가를 막 들이대고 막 세게 막 들이대고 이거 십자가를 만졌는데도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 거고 십자가를 만졌는데 막 변화가 일어나면 이건 귀신 들린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나가죠.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드라큘라를 하도 봐가지고 그죠? 드라큘라도 십자가 들이대면 막 도망가니까 그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바 그 속에 이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런 어떤 그 무속적인 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그 중세 시대 때 얼마나 이런 그 성물 숭배, 성인 숭배도 있지만 성물에 대한 숭배 사상이 많았습니까? 그 금잔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성배 그리고 또 성의 토리노의 그런 수인가요? 그런 거라든지 또 마리아의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거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로. 그러한 것이 마치 엄청난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 무슨 이상한 신령한 바위에 가가지고 만지면은 아들 낳는다고 돌아다니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무속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원인을 거기에다 두고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하나의 상징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꼭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골방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저 십자가를 만진다고 저게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다만 주님의 그 몸을 어떤 그 못 박았던 하나의 그 십자가로서 그 의미들을 되새기고, 또 우리가 그걸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 뿐이지 여기에 어떤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단순한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십자가를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뭐 성경책을 벽에 비고 자면 편두통이 나요? 안 나요. 성경책을 비고 잔다고 이게 편두통이 나면 아이디어를 내서요, 좀 부드러운 카바에 벽에처럼 쿠션을 넣은 다음에 아예 벽에 같이 만들어, 성경책을 덮는 식으로 해서. 이거 아이디어 상품이네. 예? 정말 성경책 카바를 벽에를 만들어서 아예 덮고 댕기, 집에다가. 그래서 아예 이렇게 덮고 벽에처럼. 이거 팔리겠는데,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백성들이. 이걸 신앙생활은 하지도 않고 믿음의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성경책 비고 자면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 붙들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식은, 이건 완전히 무속이고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 없이 언약궤만 가져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앞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 가지고 갔다가 3만 명이 죽는다고. 더 많은 희생을 가지고 와요. 이건 하나님이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린다고 그냥 하나님이 더 그냥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 왜곡되고 병들면 더 큰 희생 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몰랐을 때가 나아요.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믿음 생활, 헛된 이렇게 세속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의 길로 걸어가면 더 파괴적인 거예요. 더 우리의 삶을 더 병들게 하고 더 문제 있게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이런 결국 중세 시대 때에 그 카톨릭이 병든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신부들의 것이었어요. 신부들. 그래서 과거에 성경을 제롬이라든지 성경을 번역했던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성경 번역했다가 죽어요. 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을 했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카톨릭 사제들이 라틴어라든지 이런 일반인들이 읽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로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걸 드라마 형식으로 성례전이라든지 이런 드라마 형식으로다가 이런 그 복음을, 성례식은 사실 뭔가 거룩해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드라마틱하게 이제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게르만족, 옛날에 야만족들이죠. 이 야만족들에게는 말씀보다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러한 것으로다 복음들을 많이 소개를 할 뿐입니다. 결국 말씀이 없고 단순히 예전 같은 그런 의식으로만 사람들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강단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베드로 성당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가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부모들이 옮겨진다. 연옥으로 옮겨질 수 있다. 결국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정말 천국 가나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중세 시대 때는 성물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신적인.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외침이 사실은 이 개신교도들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칼빈 루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죽임당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카톨릭 중세 교회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이 중세라는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세 때의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도 말씀의 무지에 있어요. 말씀의 무지. 근데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금 이들이 선택했던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4,000명에서 3만 명으로 더 큰 희생이 올 뿐이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들을 좀 보면 이 내용 중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4장에 지금 이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도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죠? 애굽에서 있었던 일도 자기들이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떨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하긴 했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물러서지를 않아요.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완전히 남자예요, 남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대장부와 같은 기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저 언약궤를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을 듣고서도 우리가 두렵다, 무섭다, 떨린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거죠. 여기 9절 말씀 보시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막 브레이브 하트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응?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멜 깁슨인가요? 군사들 앞두고 막 외쳐가지고 용기 불러일으켜가지고 나가 싸우자고 막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반응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두렵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장부와 같이 가서 싸우자. 이 말은 이기겠다라기보다도 그래도 싸우다 죽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차라리 종이 되느니 싸워서 죽자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적이지만 너무 멋있어. 계백장군 같아요. 완전히 그냥 차라리 죽고 말겠다. 자꾸 이런 어떤 대장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싸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냥 얄팍하게 언약궤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이 대장부같이 죽고자 하는 자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겨요, 이걸? 세상은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다. 아주 죽고자 하고 달려드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얄팍하게 그렇게 미심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나아간다.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얄팍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너무 노력도 안 하고 죽지 아니면 살기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부적 가지고 댕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면 세상과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져요. 세상은 죽고자 하려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얄팍하게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무슨 승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학생들, 청년들 다 세상 속에 나가서 지금 이제 막 부딪히고 있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청년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무 열심히 사는 아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세상은 코피 쏟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스포츠 진행하는 해설위원인 것 같은데, 진행하다가 갑자기 코피가 여기서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닦고 그냥 잠깐 참았는데, 코피가 여기서 그냥 쫙 흐르는 거예요. 옆에서 있었던 그 앵커가 잠깐 이렇게 봤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또 이제 그 진행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화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들이 정말 칭찬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게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의식이 있어서 이게 닦지도 않고 그냥 주르륵 흐르는데도 저도 아마 설교하다가 피 흘리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흘리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지. 드럼 치다가 코피 나면 닦지 말고, 기타 치다가 코피 나도 닦지 말고, 성가대 하다가도 코피 나도 그냥 계속 흘러세요, 그냥. 프로의식 갖고. 그거 보는데, 세상은 정말 참 프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의식을 갖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얄팍한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얄팍한 거. 그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얄팍한 거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3만 명, 이거 오히려 잘못 믿으면 3만 명이 죽어요. 모르고 싸우는 것은 4천 명 죽는 거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참된 그런 그 승리를 또 우리가 가지고 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얄팍한 아버지 신앙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열심히 또 죽기로 또 아버지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참된 변화와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된 가르침에 또 우리가 또한 현혹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무속과 또 이 모든 거짓된 진리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포장하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또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모습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또한 상대하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모든 역사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영적인 참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헛된 삶을 살고 헛된 말을 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 참된 그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또 무속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해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치열하게 또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얄팍한 믿음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이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헛된 생각과 이 마음들을 또 이 시간 소멸케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주의 진리로 또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